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찾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이렇게 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승리한 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승리한 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좀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덴버 신학교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 덴버 신학교에서 있는 좀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영성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학생들이 매 학기 자신의 이 성숙의 주제를 정하게 하고 한 학기 동안 그 성숙의 주제에 맞는 어떤 계획서를 또 제출하게 하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자기가 제출한 계획대로 자기가 정한 성숙의 주제를 향해서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된 것을 마지막에 학기 말에 이제 반추하는 리포트를 적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버 신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에게 require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기본 첫 번째 자질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졸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덴버 신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벌써 24년째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의 이제 8학기죠. 4년 동안 이 과목을 제가 이제 과목을 수강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왜 이런 신학생들을 향해서 매 학기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성찰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게 하고 성숙하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왜 신학교에서 이것을 강조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신앙생활의 지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열심히 일함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자문자답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and then what?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오늘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목자가 되려고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이 말하고 똑같지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면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구분된 존재이니 너희도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해.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의 힘품이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에 늘 나오는 것, 거기에 보면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싸움이 나에게 있어야 해. 그래서 이 싸움을 잘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주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결과는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부부도
부부도 한평생을 함께 살다 보면 어느덧 닮아져 있잖아요. 생각도 닮아 있고 입맛도 닮아 있고 사는 방식도 닮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고 말씀 더불어 살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가 아니죠. 확실하게 예수의 인격을 닮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더 들었을 때에 자존심보다는 우리의 인품이 남아있는 사람들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도 바라시고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전쟁터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 예수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닮아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경제생활, 이 우리의 경제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어떤 삶이 예수 닮아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경제 생활을 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부를 쌓는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있는 나의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내는 generous giver로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하는 경제 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넉넉히 흘려내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함께 부유해지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경제 생활이 예수의 인격을 닮은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물질을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관계,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볼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참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점점 깊이 연합해 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정말 싸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서 살아간다라는 이 소원이 잘 생기지 않고 낯설기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연합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싸움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싸움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필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 관계 속에서 사셨나요?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그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만큼
미움을 당할 만큼, 제거의 대상으로 경계를 받을 만큼 우리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인간관계는 포커스가 맞추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인간관계는 너와 내가 하하호호 재미나게 즐겁게 살아가자. 진리도 포기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너와 나는 재미나게 서로 위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세상의 인간관계라면 우리 주님의 인간관계는 항상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너와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자 격려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자신을 모두 쏟아내시기까지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사람 관계가 어찌 100이면 100 모두 화평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너와 나의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너무 잘 압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갈 때에 부닥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십시다. 진리의 말씀을 함께 걸어가자고 끝까지 격려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을 중간에 두고 너와 내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꼭지점으로 둔 인간관계를 끝까지 추구하십시다. 세상은 너와 내가 만나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것으로 인간관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관계로 너와 내가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그 무언가를 놓고 서로 만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듯 합니다. 때로는 욕망이라는 것을 놓고 그 욕망이 통할 때 두 사람은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인간관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간관계는 진리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너와 내가 연합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한평생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라는 것 속에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우리의 말은 주님을 닮아갑니까? 희한하게도 성경에 주님이 농담하셨더라라는 기록은 없으세요. 아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지 왜 우리 주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위트 있는 이야기들을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그와 더불어 대화할 때마다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었을 것 같아요. 따뜻한 격려도 얻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잘 이해하는 그 눈빛도 그 행동도 우리 주님께는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지혜의 말이 나올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덕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것은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구원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정복하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모든 지역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였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삶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경제 생활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전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 변해가는 이 전쟁, 이 전쟁을 우리는 치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혹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갔다 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정기적으로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혹시 우리가 그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여리고 전쟁과 같아서 나의 삶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나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싸우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삶 전체가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것저것 너무 많은 관심을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초점을 흐려요. 초점을. 그래서 그 초점이 아닌, 그 핵심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막 쏟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인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삶의 전체의 영역이 거룩하라. 하나님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너의 삶 전체가 변해야 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쟁하라, 정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문을 굳게 잠근 여리고성이 처음 등장합니다. 6장 1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어떻게 되어 있죠? 굳게 닫혔더라. 예수 믿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영역, 그 삶의 주제가 여리고성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여리고는 어떻게 됐죠?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저항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되어지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2절 분명히 2절을 한번 올려봐 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니, 너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비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지금 대비가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게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부분은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주님, 이거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편합니다. 그 부분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그 영역도 네 손에 넘겨줬어. 네가 정복할 수 있어. 네가 그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 항복해 할 수 있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격려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리고와 같은 삶의 영역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정복할 대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덴버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매주 정하는 주제들이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내가 한 학기 동안 내 삶의 이 영역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합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한 학기 동안 내가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싸워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적는 것이죠. 여러분, 정복할 대상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내가 교회 가니까 됐어 이렇게 뭉뚱거려서 있지 말고, 나는 과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정복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싸움을 선포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싸워야 될, 내가 정복해야 될 삶의 영역이 어딘가를 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어떤 삶의 영역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입니까? 그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싸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래야 사람이 성숙의 변화가 있다고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정복할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라는 정복의 대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 올려봐 주십시오.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들며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죠? 나팔을 불 것이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 때에 무엇을 했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무엇을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팔은 언제 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부를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선포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리고 나팔을 불 때가 언제냐면 축제 때, 축제로 부를 때, 특별히 승리의 축제를 위하여 백성들을 부를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 나팔을 언제 부를 때면 희년,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희년의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여리고성은 그대로 닫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나팔을 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미 미리 그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의 전주곡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 여리고 성과 같이 딱 닫히고 있는, 말씀과 더불어 서로 교통하지 아니하는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찬송의 나팔, 기도의 나팔, 소망의 나팔을 우리가 미리 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낼 때 헌신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내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헌신하라는 일에 나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딱 붙들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너러스하게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여 나에게 주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내 성격 아시잖아요. 나의 인간관계 폭을 아시잖아요.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닫고 있는 여리고 성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성질머리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 내 성질머리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건 나 태어난 겁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내가 이 성질머리도 못 고치면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딱 거부하는 그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그것이 딱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자고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삶의 영역은 너무나 약합니다. 아직까지 이 삶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그렇게 되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이미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시간의 헌신도 따릅니다. 노력도 따릅니다. 결심도 따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거야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 성질머리 고치는 일에, 내 입술의 말을 고치는 이 일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이라면 먼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십시다. 그것을 위하여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승리를 이미 선포하시자고요. 여러분,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힘든 부분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로 인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관계를 놓고, 관계라는 여리고성을 놓고 이미 기도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가지고 이미 찬송의 나팔을 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죠. 기도와 찬송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자,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서 여러분,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의 나팔을 부르고 때가 될 때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이야기는 옆 사람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야 그 삶의 영역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에게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싸움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싸움을 선포하셔야 돼요. 땅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 닮아가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헌신케 하소서. 주여 내가 주님께 더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더 흘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버지여 되게 하소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사랑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진일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영역이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나이브하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정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삶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헤렘의 정신. 이 헤렘이란 17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17절 올려봐 주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주셨음이라. 숨겨 주었음이라.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승리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거기 때문에. 이 온전히 바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진멸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요, 구별해서 더 이상 일상적인 목적으로 나를 위하여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렘의 정신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뒤돌아가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삶의 영역을 놓고, 변해야 될 삶의 영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승리를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한 만큼 우리는 이제 정복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헤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뒤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걸어왔는 만큼 서야 합니다. 다시 뒤돌아서서 옛날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진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져 간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덴버 신학교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영역도 큽니다. 관계적인 영역도 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라는 영역도 참 큽니다. 넓게는 이 사회라는 영역도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는 삶의 영역,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은 내 삶의 영역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편한 대로 지나왔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라고 하면서 내 편한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어. 그 영역을 정복해 나가기를 바래.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싸워야 될 삶의 영역이 어딘지가 한두 개쯤은 생겨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기도와 찬송으로 그 영역을 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가 한번 먼저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동함으로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전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만큼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헤렘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속되어질수록 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점점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 참 좋으신 그 주님이 목자 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사람 변했다. 예수 믿고 사람 변해간다. 우리 이런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덕망이 있고 참 향기롭고 지혜로운 주님 닮은 노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더불어 싸움을 선포하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3주째 우리가 같은 찬송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님의 호령이 났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주여 내 삶의 여리고성과 더불어 싸우는 제가 되겠습니다.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내가 변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